흔히 우리가 자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출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빈곤이나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 기본 인권으로서의 자유가 해당이 됩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인간 역시 자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고 인간됨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자유의 기본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자유가 왜곡이 됐습니다. 이 왜곡된 자유로 인해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성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던 그 자유의 왜곡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했듯이,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듯이 역사를 보면은 항상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원인과 모든 것들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유가 왜곡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같은 피를 나눈 민족 안에서의 자유의 왜곡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당시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이 실렸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국,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그런 뜻이지요. 이 시리아 방성대국의 내용은 일제의 강제적 늑약 조약에 항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같은 민족이 나라를 팔았다, 매국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 대신들이 영리를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을 먹어서 머뭇대고 떨면서 매국노가 되기를 달게 받아들여 4,000년 강토와 500년 종묘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일의 4,000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통포야 통포야. 피를 토하는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그렇게 우리 조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항상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먼저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원인을 보면은 운명을 위임해준 소위 위의 집권층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 안에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대립이 격화가 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은 서로가 불신하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하자면 마지막으로는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툭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역사를 따져보면 400년 동안 축적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500년 후반부터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조가 이렇습니다. 1500년대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흉년이 잦았습니다. 흉년이 잦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창궐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천지가 백성 죽은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임해준 정치인들은 사색당파로 나눠서 싸우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1590년에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동인과 서인이 같이 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침략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은 반드시 침략할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로 어이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김성일, 동인에 속하는 김성일이 일본은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놓고 자기 동인들 모임에 가서는 일본이 침략해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정반대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서인이 쳐들어온다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 동인은 반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세상에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그때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운명을 쥔 자들의 의식 속에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당파와 사익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임진왜란, 정유회란 100만 명이 죽었어요. 국토의 3분의 2가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경작지의 3분의 2가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망국의 조짐은 계속 더해갔습니다. 장지연의 논설에서 지적하듯이 망국 직전의 지배층들은 외세에 빌붙어서 제 살 길 찾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나라 뺏기고 36년 동안 식민지의 서름을 당해야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신 자유가 왜곡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놀랍게도 같은 피부치를 수탈하기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나 정치적 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고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정반대로 자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나아가서 국가의 자유를 상실케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부패한 권력이 자기 이익과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 피부치의 자유를 억압한다? 침해한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자유를 찬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역사적 피해자가 우리 민족이죠. 그 역사적 가해자가 일본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일본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 이 신라 시대부터 따지면 모두 970번인데 그중에 일본이 714회에 해당이 됩니다. 신라 시대의 20회, 고려 시대의 515회, 조선 시대의 178회, 그리고 대한제국 때에 일제 침략해서 우리가 식민지 된 거 이래 합해서 총 714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를 따지면은 대략 2.8년마다 한 번씩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아주 습관적이고 기질적인 거예요. 일본인의 기질적인 거예요.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이 일본의 정신적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이고 본질은 뼛속 깊이 야만이다. 원리적 인식이나 이론적 인식이 지독하게 빈곤하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화를 보아도 처음부터 정벌과 죽음뿐이다. 한마디로
야만스러운 문화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은 일본의 정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기질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야만. 아마 일본인이나 우리 한국인이 아닌 제3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길을 가다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본래 힘에 의한 경쟁사회다. 중국, 한국 같은 유교의 문명 원리에서 보면 일본 사회는 그저 야만일 뿐이다. 외의 만풍이란 어디까지나 늠름함이며 무사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나라의 문명의 눈으로 보면 문명의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 일본이 아닐까? 기저귀 한 장 달랑 차고 큰 칼 휘두르는 외인, 당치 않은 놈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회의 고정을 바라는 아시아 여러 민족에겐 실로 그 자체가 아시아적 공해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통 일본 우익입니다. 우익.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말 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야만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가당찮은 우월감이 이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지 못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우월감 속에 일본인 스스로도 자기들 안에 야만적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토를 한 겁니다. 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빼놓고 제3자의 시각을 볼까요? 일본 분석가인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 일본인의 기질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일본인은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인, 저 베네딕트 여사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모순적이고 어지러운 민족이다. 모순적이고 어지러운 민족이다. 그러니까 비슷하지요. 그 일본이 우리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침탈하고 우리의 혼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은 모든 것 빼앗기는 겁니다. 당장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강탈해간 물자와 인력 자금이 그때 돈으로 464억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배가 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력도 수탈해갔습니다. 징병과 정신대와 노동자로 확인된 것만 136만 명이 인력 수탈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정신까지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성씨계명을 요구했고, 천황숭배를 강요했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정신을 개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지배를 통해서 한국이 발전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하는 수법을 한번 보세요. 가령 1905년에 늘사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이 보건의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병원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본관이 그때 세워진 대한의원입니다. 지금 봐도 멋진 건물인데, 그때 저 건물은, 저 병원 하나가 불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에도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가 있었고, 광재원이 있었고, 황실이 세운 적십자병원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통폐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대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거는 완전히 가면이고 위장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저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돈이 드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일본이 고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채무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게 운영은 누가 했느냐? 다 일본인이 했고, 저기 환자의 대부분은 전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고가의 병원을 짓게 하고 일제에 더 많은 빚을 짓게 함으로써 만국을 재촉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렸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산업화를 도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갔습니다. 이런 일본의 야만스러운 통치 아래서 36년을 견뎠으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목말라 했겠습니까?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유의 존재입니다. 그 자유가 억압당하면 인간은 참지 못합니다. 그 자유가 억압당하면 하나님도 참지를 못합니다. 430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을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해방을 맞을 준비도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처럼 해방은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도적같이.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필름을 봤습니다마는 8.15 당일에는 해방된 지를 몰랐어요. 전화기도 귀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조차 귀하던 때입니다. 오늘날처럼 SNS로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천황의 항복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거를 듣고도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8월 16일 날 서대문 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일제히 석방되면서 비로소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춤추며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시골 신사마다 일본인이 씌운 신사마다 마당에 몰려가서 전부 그 신사를 다 불태우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연하지요.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되찾은 감격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나뉘어서 원수가 돼서 싸웠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으면은 그걸 지키려고 힘을 모아야 될 그때인데 이번에는 외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치 카인과 아벨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형제끼리 서로 싸움을 벌린 거예요. 임진왜란 발발할 때에 편갈라 싸우던 선조들의 모습, 구한말 친일과 반일로 갈라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구태가 똑같이 재현이 됐던 겁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전쟁 터지고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으로 고착되지 않습니까? 79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적같이 들이닥친 해방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했어요. 아무 준비 없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부안해동했어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때 정신 차렸더라면은 이런 민족의 분단은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보고 동일한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올해가 광복 79주년이고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간디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7가지 징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유.
윤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근데 가만히 보면 간디가 경고한 이 망국의 7가지 징조 대부분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병폐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70년 후쯤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요, 모순과 병폐가 그냥 철벽처럼 굳어져 버려요. 이 땅은 점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땅으로 돼가고 말 겁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해방 직후에 유행했던 얘기 잘 아시죠? 미국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그 말이 현실이 됐잖아요. 일본 일어났잖아요. 일본은 이제 핵으로 무장한 나라가 됐어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엔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일본 경제지인 머니완이라고 하는 데서 소위 피크 코리아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지금 애도 안 낳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상당히 침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 같은 것들이 다 감소한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소위 피크 코리아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심, 마음속으로 한국이 망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뇌리 속에는 정한론, 이 조선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정한론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본하고 연년세세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명을 위탁해준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라 허무는 내국노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성실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민도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고질병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갈등입니다. 패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와 성도는 시대의 예언자고 그리고 나팔수입니다. 시대 각성을 촉구하고 희망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생각이 다르더라, 행동이 다르더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더라. 그런데 그 다름이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고 본받고 싶더라. 두 번째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운명을 위탁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저질되고 거짓된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당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국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조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정당한 시민 행동으로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하나가 될 때에 야만의 일본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고 측은한 기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광복 79주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